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사실 영생을 얻느냐 잃느냐 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매일 자아굴복하는 생애, 자아복종하는 생애이며 계속적으로 이기는 생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매일 자아굴복이 안 되든가 매일 지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기는 생애가 되면 그렇게 하면 매일 상쾌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아굴복만 되면 우리는 상쾌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자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성장하고 생애는 거룩한 모형을 따라 꼴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굴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는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 자기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다, 기도하다, 소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바라보는,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요. 저는 이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하고 이것을 계속 두드리고 이러길래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기도, 즉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것이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백성들이, 신도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래도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이 자아, 자신이 뭔가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아라고 하고 자신이라고 그러고 자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단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매일 매 순간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 내재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조상들의 좋지 않은 유전인자가 다 우리들에게 유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해바라기가 가만히 있으면 해 따라가듯이 이렇게
사람은 가만히 혼자 두면 그냥 저절로 죄 쪽으로 싹 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유전인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좋아하는 유전인자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고. 그래서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유전이 되어 내려가는데 보통 몇 대까지 내려가느냐면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으로부터이다. 그 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내 속에 술을 좋아하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사단이 나에게 술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싹 주입을 시키면 갑자기 술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술이 없는데 자기 코에 술 냄새가 느껴져. 그러면서 술이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느낌이 강력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죠. 술 마시면 안 돼. 그러면 좋지 않아. 이렇게 싹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이 자기가 들어오는 것이. 요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마. 오늘 한 번만 마셔. 이렇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술을 안 마실 수 있는가? 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욕망을 넣어주고 있는 그 생각을 거절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와 싸워 이겨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는 것은 술 마시고 싶다, 마약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올 때 즉시 싫어, 안 받아들일 거야 하고 뜻을 정하고 바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할 때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술 마시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씨앗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내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즉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술 마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요것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1시간 전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길 수 있고 이따 저녁에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제가 3남매의 가운데인데요. 저는 이 술이나 뭐 이런 거, 차 종류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안 마셔요. 그런데 제 오빠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제 여동생도 술을 잘 마셔요. 왜 그런가?
천만다행히도 저는 어머니의 유전인자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 오빠하고 여동생은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는 분위기 이런 거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 아주 너무 뜻이 잘 맞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간이 여럿이라도 어떤 사람은 술을 아주 질색을 하는 유전인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옆에 있는 다른 형제는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게 또 좋아하는 이런 유전인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다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 가면 가족력을 쓰라 그러죠.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누가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 체크하잖아요. 어떤 집안은 그 집안이 다 위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일 튼튼한 게 유전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그게 유전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유전이 안 됐어요. 대신 이 위암이 유전이 안 된 사람은 뭐가 유전이 되어 있는가? 간암으로 갈 가능성이 또 높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똑같은 것이 유전되지 않고 제가끔 되는 것이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형은 천재인데 동생은 전응아로 태어난다든가, 형은 뚱뚱한데 동생은 빼빼로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다 제가끔 체질이 다르고, 또 어떤 집안에 보면 3명 키가 다 큰데 또 막내는 또 키가 아주 작다든지, 이런 것이 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몸속에 조상들의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유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으로부터이다. 그 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이 힘과 더불어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적인 노력에 있어서 이러한 협력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만 되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그러면 나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조건이 하나예요. 내가 나를 부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아, 술 마시고 싶어. 술 마시면 안 돼. 마약하고 싶어. 마약하면 안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에 막 요동을 칠 때 그게 환난이에요. 그럴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겠다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유전적인 성향과 사단이 주는 생각, 이것과 우리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 우리들에게 유전되어 있잖아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우리들이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악습에서 해방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학습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성가신 것들이 사라짐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그분이 심겨질 때 성가신 일들, 정말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그 일들이 해결된다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자아 포기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아주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질병도 있겠죠. 우리들 마음에 늘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 질병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어떤 가난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즉 내 마음속에 그분이 임하실 때 성가신 것들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당하는 영혼에게 이 긍정적인 약속은 참으로 귀한 약속이 아닌가. 만약 시험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그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그가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성가신 일들이 떠나버린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아주 성가신 일들을 포기하기 위하여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람마다 독특한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아주 독특한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것은 오랫동안 기도해 오는 것이야.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 이 술 마시는 거, 이거 마약 중독, 인터넷 게임하는 거, 이거 고치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부르짖음, 이런 거 사람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는 설교인 줄 아는, 기도인 줄 아는데요.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은 내가 자아 포기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자아 포기를 한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경험담을 말하게 되죠. 그것을 새 노래라 그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어떤 생각, 어떤 악습,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고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독특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특한 결점이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 중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 중독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내가 다시는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쓸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완전히 자아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악습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까지는 지나간 세월만 말했어요. 아, 내가 전쟁 때 무슨 고생을 했고 내가 과거에 뭐를 했고 뭘 잘못했고 이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 본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러이러한 악습에서 건져주셨다고 그것을 새 노래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도둑질하는 악습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악습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악습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술 마시는 악습을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것이 다 뭐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아, 나도 그럼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에게도 있는 이 독특한 결점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악습에서 해방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몸에 급속한 치료가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 이 세상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이 네 가지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면 결국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한다.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그의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가?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로 바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사단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을 손을 깨끗이 씻는다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머무르게 하면 그 생애는 중심을 찾게 된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방황을 멈추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머무르게 하면 그 생애는 중심을 찾게 된다. 청년의 정열, 고매한 헌신, 열심은 여기에서 참된 목적을 찾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때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고매한 헌신과 열심은 이때 참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일은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된다. 의무를 이행하는 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자아 포기가 기쁨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포부, 최대의 환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애가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하다고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최고의 최대의 환희가 되고 만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가할 때, 무료할 때, 낮잠 자고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덫에 걸려요. 그래서 게으름은 사단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악습과 범죄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한가할 때, 무료할 때, 게으를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가는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다윗도 낮잠 자고 오후 3시경 한가할 때 사단에게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요런 시간에 졸립거나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사단이 싹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절대로 한가한 시간에 슬그머니 핸드폰 꺼내들면 봐서는 안 되는 별의별 것들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공허하고 심심하고 한가해져 가지고 뭐 재미난 거 없나? 그러면서 바로 우리들의 유전적으로 유전되어 있는 약점에다가 사단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빨리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죄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기를 결심했사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